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뻐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주의 종인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목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밖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지 않고 감정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지어낸 말, 자기 말을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곡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때렸어.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서 장로님들을 때린 거야. 오늘 설교하면서 누구누구를 목사님이 공격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개인을 공격한다. 그리고 섭섭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개인의 신상을 들추어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죠. 비인격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잘못된 섭섭한 또 잘못된 성도들을, 감정 있는 성도들을 공격한다, 욕을 한다, 비판한다. 그것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목사님들은 한 명도 안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참 좋은데 아이고야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기가 막힌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남편도 은혜 받고 아내도 은혜 받고 시엄마도 은혜 받고 자식도 은혜 받는 겁니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받은 말씀대로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들은 것 이상 나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가 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집에 가면 마귀 새끼가 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자세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였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덕이 있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삼덕이라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간증도 좋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고 집회에 참석해서 금방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잘 나와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도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물론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양을 가르치는 데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가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에서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우리가 성화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면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길에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똑같은 씨앗인데,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 물질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 예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좋은 땅이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착하고 좋아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은혜로운 마음이 돼야 되고, 사랑이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이 있다면 나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곡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 다 아니잖아요. 잠시 살다가 우리는 천국, 우리 본향으로 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고, 때로는 손해가 돼도 바보가 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본받았느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모범,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니네들 믿음이 사도들을 본받았다 그래서 칭찬했거든요.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1장 6절에서 칭찬을 했는데, 이제는 니네 교회가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본받고 정말 손색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 정통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니네들이 잘 견뎌서 정말로 감사하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니네들도, 니네 동족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었지만 잘 견디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잖아요. 또 교회나 주님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